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심판자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심판자로 왔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랍니다. 언뜻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심판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벌과 저주를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심판자로 오셨다라고 당신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되어지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는가?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보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그 다음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1차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해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진흙팩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보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4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보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역시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41절의 말씀은 앞에 40절과 연관돼서 살펴볼 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1절의 말씀은 앞에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는가? 40절 말씀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여, 당신이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한다라는 것,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맹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맹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띄우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말에는 무슨 말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린 맹인 아니야. 네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라는 비웃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심판의 선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앞에 먼저 살펴봤던 사람, 소경.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였다가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죠.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게 분명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러면 예수님은 소경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행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소경의 육신의 눈만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소경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35절 37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눈만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35절과 37절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뭔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뜬다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35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신비로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영상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표현해요.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것이 죽어서 전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게 전에 어두움이더니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 안에서 빛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가, 완벽하게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므로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공통된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모두 다 하나로, 한 분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 영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세계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리가 뭐세요?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이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왜 영의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기에 나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사실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 예수님이 누구셔? 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분을 전해야 될 이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빙산의 일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해요. 이런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볼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는지조차 모른다.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들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확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는지 기억하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요,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것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그러면 누가 영의 눈이 떠지고 누가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 더 덧붙이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
이처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된 그들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관점이라는 얘기를 사람들과 만나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떠지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넘어졌어요? 웃기는 일이 하나 있어서 그냥 웃었는데 이쪽을 봐야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아이 재수없어, 이 돌뿌리가 나와서 넘어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넘어졌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걸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분,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뭔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범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에 가신 것입니다. 천국에 뭐가 벌어진 것입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종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점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육적인 세계로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선을 바꿔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시각으로 그를 바꾸세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뭔 미친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폴짝폴짝 뛰기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니까요. 느끼지 못하니까요.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이요. 왜 보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볼 수 있는가를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째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른 식의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 세상에서 잘되라, 축복받아라, 형통해라, 이 복을 빌어주세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떠진 그 영적인 눈을 통해 영적인 생애를 보고 경험하고 그 세계의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흐름이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 관점이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의 눈이 떠진 겁니까? 안 떠진 겁니까? 안 떠진 거라고요. 안 떠진 거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에 속하여져서 성령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하는 그러니까 평안으로 이어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꿈만 꿔도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이게 무서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에서 덩을 보면
재물의 운이 임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얼핏 그래요. 뭐 그랬다든가 돈이 생긴다든가 뭐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꿈에서 어떤 불길한 것,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을 꾸고 나면 그것이 그냥 잊혀지는 개꿈이 아니라 여기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주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 꿈은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혹 그 꿈이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명확한 성령님의 지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저주겠느냐고요? 복이겠냐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깊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누구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마땅히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처럼 당연한 질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여러분의 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 성령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대답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며,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뒤에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 교회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오직 성령님만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나를 바꿔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가 느껴진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 느껴진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13절도 띄워주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일은 사람의 말로 풀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매한 질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됐습니다, 나는 설명 못합니다 라고 보낼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은 처음에 당황한다니까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생각 나네요. 이 생각. 어떤 집사님을,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모시러 갔더니 갑자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 첫 이렇게 오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안 아팠는데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분 집사님이라는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이분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 가지 말라는 사인이네. 저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사인이네. 여러분,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관점이 다르다고요. 전혀 해석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저 아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데 사단이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왜 영적으로 그걸 분별하지 못하시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사단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막고 방해한다고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입장,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그거 띄워놔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사실 이 자체, 이 말씀, 이 복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누려도 다른 복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고 기쁨으로 그 삶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죠. 심판주의 선포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근데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된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경이 육신의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죠.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는, 그 소경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이고, 자기가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들은 아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원히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선언이 맞죠,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시다는 예수님,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야. 어떤 심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이미 너희는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19절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19절은 시작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겠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그들은 빛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어디의 세계에 머물러요? 어두움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지옥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땅을 치며 영적인 세계가 진짜로 있었구나, 그때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자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육적인 세계만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 안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영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에 속하였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은 시공간에 소경과 바리새인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하여서 영의 세계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당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늘에 속한 이 엄청난 복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적인 항복을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적인 항복을 선언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영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